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구약성서 184면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여섯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전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초막절이라는 수장절, 장막절, 나팔절 이런 절기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왜 지켜야 될까? 주일을 왜 지켜야 될까? 내가 시간을 왜 지켜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대부분이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책임감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로 본다면 내가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시간을 지키고 어떠한 부분을 지킨다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강력한 신앙의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키려다가 노력했던 것에서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그때는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 읽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못 지켰어요.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뭔가 걸림이 되고 뭔가 찔림이 되고 뭔가 이 부분에 마음이 무거워요. 못 지켰다는 죄책감. 내가 지켜야 하는데 못 지켰다. 이 죄책감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도 사람과의 약속이나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행해야 할 도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걸 놓쳤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야,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그걸 잃어버렸지? 왜 내가 그걸 놓쳤지? 왜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나? 사과를 해야 되나? 밥 한 끼를 먹어야 되나? 커피 한 잔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풀어갈지 이 고민이 돼요. 여러분은 살면서 뭔가 양심에, 마음에, 삶에, 생각에 걸림이 되면 풀려고 최소한 노력 정도는 해봐야죠. 요즘 사람들이 이 노력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냥 누가 주면 따박따박 받아먹는 거, 꿀송이 같이 달도다. 누가 사랑을 주면 톡 받아먹고 누가 밥을 사면 실컷 배불리게 먹고 커피를 사면 내가 얻어먹은 그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사는 이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얻어먹는 것보다 베풀지 못한 것에 마음의 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은 누가 나를 안 사줬어, 누가 나를 대접을 안 했어, 누가 나를 인정을 안 했어, 누가 나를 존중을 안 했다고 화가 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고 밥 한 끼 대접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고 그런데 여러분은 아멘을 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나를 대접해 주지 못했다는 것, 그렇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속상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대접받지 못한 것. 그러니까 사랑교회 지체들은
내가 누구에게 대접받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대접받는 게 불편해. 내가 대접하고 말지. 대접받는 게 어색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킨다는 것에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행해야 된다.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내 신앙에서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초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가을의 추수기를 끝내고 나서 반드시 이날은 지켜야 된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키느냐? 초막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살던 집을 뒤로 하고 내 안락한 집을 뒤로 하고 내 편안한 침대를 뒤로 하고 내 삶의 안전한 것을 뒤로 해놓고 그리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추위와 싸우고 위험과 싸우고 걱정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내 상황과 싸우고 내 모든 안전을 담보로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내가 지켜지고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해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게 되면 어떡할까? 먼저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걱정이 앞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래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나? 내가 순종해야 되나? 그게 맞나? 내가 힘든데? 내가 불안한데? 걱정스러운데? 뭔가 내 삶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쉽고 편하고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자기의 사는 삶의 모든 좋은 환경, 꾸며진 환경, 갖춰진 환경, 행복한 환경을 일주일 동안 뒤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아, 하나님이 교훈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안전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적어져요. 내가 위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지만 위기에서 벗어나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찾는 걸 게으름이 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훈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우스 교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냥 하우스 교회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우스 교회에다가 빚까지 끌어안고 제가 진 빚도 아닌데 빚까지 다 끌어안고 하우스 교회에서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뭘 몰라. 세상 물정 알았으면 제가 머리가 돌아가고 좀 뛰어나고 뭔가 세상적으로 앞섰으면 내가 왜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지금도 제가 순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 순수했거든. 순전히 순수함 속에서 감당을 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순수함이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고 믿음이 인정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 하우스교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헌신을 해서 반듯한 교회가 지어지고 목회가 행복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답이 안 나온 게 아니라 하우스 교회가 불에 타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지. 진짜 미워도 한참 미운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싫어도 한참 싫잖아요. 아니 내가 하우스 교회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분이 목회하다가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빚도 감당을 했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셔가지고 돈도 몽창몽창 주고 땅도 막 주고 사람도 보내서 반듯한 교회 지어서 간증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나 봐. 불났어요. 그리고 불이 나고 실제로 우리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1년 동안 헤매고 다녔어요. 1년 동안 예배 장소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저희가 세대로 사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인집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이 좀 꿈자리가 사납고 뭐 그랬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 점쟁이 집을 갔답니다. 점쟁이 집을 딱 가니까 점쟁이 집에서 점쟁이가 굉장히 용해요. 유명했나 봐. 돈도 몽창 줬나 봐. 그분이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돌아가신 그 남편이 집을 못 들어오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왜요? 우리 집인데 왜 못 들어와요? 했더니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정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저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니 이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확인을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은 귀신 들린 자에 갔을 때 귀신이 꼼짝 못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제가 간증을 하다면 귀신이 꼼짝 못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귀신이 제 앞에는 바들바들 떤다던데 집도 못 들어오고 방황한데 여러분 저는 귀신을 방황하게 만드는 목사예요. 그래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상황처럼 지금 만약에 저에게 그때처럼 지금 떠도는 식으로 하우스 교회에서 예배 장소를 옮겨 다녀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한다면 그렇게 저한테 목회를 하라고 한다면 아버지 제가 지금 목회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교습생도 아니고 좀 졸업 좀 시켜주시죠. 안 해. 나 안 해. 그렇게는 안 해.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죠. 여러분이 저는 목회적인 부분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전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 절절한 우리의 삶의 애환에 있는 삶을 다시 살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겠어요? 그때로 돌아가겠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살아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수장절, 초막절, 나팔절, 장막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안전한 모든 부분과 쉼의 장소가 되고 행복한 장소가 되고 온 식구가 함께 웃으면서 정말 서로가 너무 좋은 사랑이 가득 찬 그런 가족 공동체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초막을 짓고 살아라 그러면 누가 거기에 동의하겠어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몰라. 아주 어렸을 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살자고 경험하기는 했구나. 제가 놓친 게 있어요. 하우스에 우리 살아봤어. 몇 개월 살았지.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 더 요구해. 초막에 거하되 너희는 초막 안에서 즐거워해라. 초막 안에서 노래를 불러라. 초막 안에서 찬양을 해라. 초막 안에서 행복해해라. 초막 안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던 삶에 돌아가서 너희는 그날을 즐거워해라. 그때를 기뻐해라. 그 순간을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니 하나님 저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라. 아버지 제발 다른 건 내가 좀 받아들이겠는데 그건 못 받아들이겠어요. 왜 그러냐면 힘드니까. 왜 그러냐면 아프니까. 왜 그러냐면 고통스러우니까. 왜 그러냐면 삶이 너무 버거우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로 체험신앙처럼 돌아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는 걸 즐거워했겠습니까? 초막을 짓는 것을 감사했겠습니까? 초막 안에 거하는 것을 그들이 행복해 했겠냐고요. 하나님은 절기를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광야 40년은 잊어버리고 싶은 세월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하고 아팠던 그 시절은 잃어버리고 싶은, 내 삶에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슬픈 인생일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여지없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세상에 힘든 짐을 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요.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올라와요.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내가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그때는 왜 내가 미련했지? 내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그러나 어떤 아픔이 내 마음속에 다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삶에는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어려워요. 계속 더 쌓여가고 더 축적이 되고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삶으로 돌아가라면, 그 삶으로 가라면 옛날에 그랬다 그러면 가고 싶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전에는 참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라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즐거워해라, 그때를 감사해라, 그때를 기억해라, 그때를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라, 이 날을 기념해라, 이 날을 지켜라, 이 날을 행복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와 이런 뭔가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부딪힘이 되고 거부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가보라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삶에서 힘들었던 힘듦의 기간 동안 너는 한번 일주일 동안 그때를 살아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교훈을 주려고, 교만하지 말라고, 죄짓지 말라고, 쇠석화되지 말라고, 거룩해지라고, 신실해지라고, 믿음이 굳건해지라고, 믿음을 다시 한번 나도 믿고 너도 믿는 믿음이 전승이 되고 전통이 되고 간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팠지만 내 자식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었지만 내 자식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불행했지만 내 자식은 그런 상황의 전차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있는 부분이고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욥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고 어떤 큰 행사를 하고 삶을 살 때에 욥은 항상 생각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까? 이 일이 하나님께 죄가 될까? 이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두렵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의 제사, 회개의 제물을 드렸었어요. 자기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런데 욥에게 그 두려웠던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감당할 수 없었죠. 힘들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회개 제물까지, 속죄 제물까지 들어가면서 자녀들이 안 하면 부모인 욥이 그렇게까지 감당을 했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겠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나간 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왔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서 함부로 살지 않고 죄짓고 살지 않고 불의하게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살지 않는 이런 신앙을 전승시키고 전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가득 들어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그때 힘들 때는 누구를 찾더라고? 여러분 힘들 때 누구 찾았어요? 힘들 때 부모님을 찾았잖아요. 부모님.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통장 하나쯤 갖고 있지 않으실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집은 있는데 대출은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 주머니를 털면 아마 털릴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힘들었던 그때를 잊지 말라. 이런 교훈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대부분 하죠. 절기 의미가 뭘까? 했을 때 이건 꼭 기억하세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주일이 나를 지키지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절기가 나를 지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초막 안에서 누가 너희를 지켜주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고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이스라엘 회중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쓴물이에요, 왜 이렇게 고기를 못 먹어요, 왜 길이 이렇게 험악해요, 험난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험난하고 나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고기를 실컷 먹었던 고기 냄새가 옛날에 기억하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 있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고기를 지글지글해서 내게 정말 싫어할 정도로, 그리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내가 죽으면 묻힐 장소가 다 예비되어 있었다. 그 정도인가요? 그때가 좋았지. 정말 힘들었을 때 아버지 앞에 우리는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우리는 기도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안 하는데 모세만 기도하더라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하시는데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목사님이 다 알아서 기도해 주시는데 뭐 그래 놓고 면죄부를 스스로 만들어. 목사님 기도 면죄부로 해서 그 면죄부 카드를 써.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잖아요. 나는 네 기도 듣고 싶다. 난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힘듦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불안할 때마다, 내가 두려울 때마다,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내가 안 되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반석이 되신,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신앙의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너희는 초막에 거하라, 거기 즐거워하라 말씀했을 때 한 개도 즐겁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감사절기를
이 가을에 감사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목록을 한번 갖고 와봐요. 감사했던 거. 글쎄요. 내가 뭘 감사했죠? 하여튼 우리가 수장절 감사예배를 드렸는데 감사절기를 드려놓고 내가 뭘 감사했지? 나는 모르겠는데요. 난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감사절기를 왜 지냈지? 글쎄요. 그거 교회에서 수장절 감사절기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냥 뭐 지는 거죠. 그런 걸까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내가 즐거워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내가 웃을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즐거워하래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부분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기를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안전을 뒤로 하고 우리의 모든 힘듦을 뒤로 해놓고 많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을 보였나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처럼 보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에 살 때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얼마나 길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막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전통이 되고 전승이 되어 이 수장절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초막절을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했죠. 내가 이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방비 상태예요.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고통과 아픔과 삶의 힘든 지음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살아냈다. 이것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살았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걸 알려주고 이걸 전통과 정승으로 심어주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막절을 줬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내 앞에 계신 분이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를 침탈하려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사단의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의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초막 안에 거해서 위기에 노출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지금 누가 나를 지켜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말씀은 내가 너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 속에 너희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지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에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나를 찾기 전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부르짖기 전에 나 여호와는 너희 앞에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실제 경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먹어치우려는 이스라엘을 끝장을 내는 이 사단의 세력이 이미 으르렁거리는 송곳니를 드러내고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딱 걸렸어. 절기를 지켜야 돼. 아니 지금 이웃이 전쟁을 일으키는 전운이 도는데 지금 그들이 송곳니를 드러내고 덥석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가 돌아왔어. 여러분은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1년에 몇 년 있는 절기 뭘 이렇게 쉽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미 먹잇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조그마한 나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전운이 돌던 그때에 여러분 그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정확하게 지켜준 거예요. 내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실제로 귀로만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부모 세대에서 알았던 것이 내가 체감이 되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초막 안에 거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된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는데 내가 절기를 지키고 내가 시기를 지키고 내가 날짜를 지키고 내가 신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런 신앙관에 우리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훈련받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승을 받았고 이렇게 강요를 당할 정도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싶은데 강요를 안 해요. 제가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강요했으면 아마 우리는 튕겨 나갔을걸요? 요즘은 애들이 당당합니다. 요즘 애들이 당당해요. 신앙을 강요하면 아마 집을 뛰쳐나갔을 거래요.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우리는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이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나는 너희의 보호자는 육적으로 보호자지만 너희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아프고 제가 마음이 상하고 제가 눈물을 쏟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개인 개인을 지켜낼 수 있는 신이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는 분이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신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니까 여러분의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갈보리 산에서 내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위해서 나같이 무너지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걸림이 많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눈에 가시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나를 지켜줄 것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주일을 11조를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살 겁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종기적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것을 목격하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지적 신앙이 아니라 감동적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는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목회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이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거.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이거 외에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연약한, 나같이 여린데, 나같이 이렇게 누구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걸려서 잠을 못 자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산적했을 때 이 쌓여진 산적한 태산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다 쓸어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힘든 것을 그대로 밀어내요. 밖으로 밀어내요. 그 힘든 짐을 한순간 내려놓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고 나는 내가 네 앞에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가고 있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너는 나에게 피하고 내가 너의 피할 바위가 되고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때에 광야에 살 때에 너희를 누가 보호했고 너희의 누가 길이었으며 누가 너희를 지켰으며 너희의 방패였으며 과연 너희가 안전하게 그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었던 40년의 길을 너희 힘과 능력과 의지로 가는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이 많이 설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이렇게 아팠어요. 나 상처가 많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병들고 내 지금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던 것은 자꾸 이웃들이 내 눈을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시퍼렇게 멍이 든 이유는 사람이 내게 얼마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아픈 못이 박혀있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못이 박혀있고 이렇게 힘든 못이 박혀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다시 한번 결박이 풀려지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앞에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을 가지고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앞에 계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에서 내가 너를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지켰던 40년의 모든 것을 이 40년의 사랑을 어떻게 지켰는지 알 수 있는 바로 핵심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지켜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